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금년에 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은 다 이 세상 소망이에요.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고 굳은 일도 오고 환난도 오고 풍파도 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압박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압박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환난을 잘 참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기에 거기에 따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요. 회교도들도 나름대로 기도한다 그래요. 하물며 무속인들도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과 그들의 기도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도한다는 데 대해서는 비슷한 말 같지만요, 근본적으로 차이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간구만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 기도. 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 그들은 그게 없어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구만 올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나와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물론 간구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당연히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으니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없는 신자,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그런 신자는요,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유행가보다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죠. 요즘 이 대중가요 대세 오다 가다 사람들 만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유행가 듣고, 우리 한국은 특히 이 트롯 그거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어떨 때는 시끄러워. 저기서부터 막 혼자서 털고 와요. 아주 지나가면서 막 짜증나는 모습. 대중가요 트롯이 대세를 이루는 오늘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를 수 있죠. 좋아할 수 있죠. 대중가요도 트롯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들이 없는 거,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대중가요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 속에 거하세요. 찬송을 즐겨하고 찬송을 기뻐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들 12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시간까지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12를 택하시고 12를 임명하고 12를 세우고 12를 보내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신 거예요. 교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보다, 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관계를 계속 잠시도 떨어지거나 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필요하면 믿다가 필요 없으면 포기하고, 하고 싶으면 기도하다가 하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교회 오고 싶으면 왔다가 또 오기 싫으면 가버리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제, 교통, 끊임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계속하듯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성부와 교통하는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꼭 해주세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필요를 따라 강구만 하는 게 기도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도 안에는요, 회개기도도 있고, 기도 안에는 감사기도도 있고, 기도 안에는 간구기도가 있고, 기도도 그저 침묵으로 기도하는, 소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상기도도 있고, 간절한 간구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에는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항상.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밤 잠 안 자고 기도합니까? 그럼 그 말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충돌되나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1분 1초도 멈추지 말고, 하루 24시간 멈추지 말고, 1년 365일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간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내 욕심의 간구, 내 어떤 육신의 소욕에 대한 간구가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욕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욕심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내 죄악된 본성에서 내 욕심 보따리 채우려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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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좋은 기도, 바른 기도를 할지라도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이 안 되고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늦게 응답될 때가 있잖아요. 아들 주세요 기도했는데 25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 1년 만이면 자식을 낳는데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도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기도 하고, 좋은 뜻으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한참 후에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포기할 때가 있죠. 이때가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딱 멈춰버리고, 아니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간구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단절해버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 기도를 끊어버리는 경우, 그게 항상 기도에서 그만 벗어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 이런 것들이 겸비된 채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는 살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해야만 될 일이에요. 학생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싫죠. 더 자고 싶죠. 그러나 일어나야만 돼요. 일어나야만 되는 일은 해야만 될 일이에요.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는 일 하기 싫죠. 침상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싶은 게 내 몸이에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세수해야 돼요. 밥을 먹고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일 좋아서 하는 사람, 학교 가는 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지만은 그건 해야만 될 일. 학생이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공부, 그 일뿐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좋아서 직장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에 그 출근길에 기옥차를 타고 숨막히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거,
까다로운 사람 만나가면서 상사 눈치 봐가면서 그 좋아서 하는 사람 몇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정말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은 일만 한다면 학생들은요, 게임만 하면 좋겠죠.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는 것만 좋겠죠. 트롯 듣는 사람은 그 트롯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그것만 하고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 듣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내 즐거운 일, 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면은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건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될 일. 뭐 예배가 하기 싫지는 않겠지만요, 예배는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힘들어도 예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좋아. 기도하고 싶어. 그렇게 기도가 좋고 그렇게 기도가 쉽고 그렇게 기도가 재미난 거라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재미난 일이 아니고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걸 다 알면서도 새벽 기도 못 하잖아요. 찬양 기도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금식 기도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는요, 좋아서만 즐거워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만 될 일이고 그 해야만 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한 예배를 우리는 등한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나아가는 한 그 가련한 한 과부의 애환을 가지고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항상 쉬지 말고 낭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요, 낭망치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요, 시편 42편 11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하다 보면 낭망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한 번 구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쓰라. 초대교회의 부흥 비결, 초대교회의 성공 비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요, 기도에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지쳐도 함께 기도하면 힘이 나서 더 오랫동안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 기도에 힘을 쓰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기도에 온 마음과 몸과 시간과 집중해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요, 꼭 그 예루살렘 교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교회도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 간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나누어져서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든 모습들을 다 갖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또 골로새 교회고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힘쓰라고 강조하고 낭망치 말라고 강조하고 기도를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면에서 자기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은요, 이 육신의 이 게으름 때문에,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은 물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쉽게 말해서 시험 들어요. 기도 없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신자예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신자가 제일 무서워요. 기도하지 않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뭐 교회 당회원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을 맡았다. 세상에 그 수류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왜? 기도 없으니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고, 기도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도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데,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무슨 힘이겠어요? 다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 육신의 소욕, 자기 경험, 이것만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기관에, 그런 기관장에 있는 그 기관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신자가, 기도 없는 신자가 무서워요. 시험 들잖아요. 직분이 대단하다고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시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믿음 좋은 목사에게도, 믿음 좋은 장로에게도 얼마든지 육신의 소욕이 확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시험 들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예요. 뭐 수제자, 뭐 숫자는 뭐 인간이 붙인 거지만, 너 내 수제자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지만은, 다들 베드로 하면은 제자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육신의 소욕 때문에 피곤이 몰려와서 밤에 잠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예수님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잠이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느냐? 그래요. 안 자요. 기도해야지. 예, 알겠어요. 그래,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기도해. 또 졸음이 오는 거예요. 몇 번씩 그런 게 반복되더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졸음이 밀려와서 잠이 밀려와 자는 거예요. 그 다 육신은 밤에 잠자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나 가끔은요, 이 육신의 이 잠도 이겨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다음날 십자가가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에 잠을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땀방울이 막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렬히, 얼마나 집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제자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이 되어서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막 붙잡히고 계시고 군병들이 막 몰아닥치고 하속들이 막 무기를 들고 오고 횃불 들고 막 겟세마네 동산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만이 왕성해가지고 막 금 빼들고 막 그냥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사람 다치게 하고 낭패를 보게 하고 요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다 어지럽혀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 기도해야 이길 힘을 얻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기도 없는 신자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앞선 성도들은요, 다 기도에 힘썼어요. 앞선 승리자들은요, 다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 참게 되고, 견딜 수 없을 때 견디게 되고, 이길 수 없을 때 이기게 되고, 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냥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도 기도대로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은 한참 기다리고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내 생각을 다 뛰어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뭐 더 이상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의 고도가 자꾸 높아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뭐 주시든가 말든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이게 꼭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잘 모를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끈질긴 기도. 아유, 내가 저 과부 저 소원 안 들어줬다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런 자세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데는 들어줄 거야 하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응답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문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때까지, 찾는 자들은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삭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야곱처럼 그런 막 놀라운 경험도 없고 요셉처럼 막 꿈 경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삭을 연구해보고 이삭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이삭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참 인격적인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이삭.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이삭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얼마나 인격적인 신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 장가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0살이에요. 우리 40살 된 총각들, 처녀들 정말 대단해요. 이삭 같아요. 이삭은요, 나이 40이 돼서 장가를 갔는데요,
아니 그 당시에 다 늦게 갔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죠. 여자 없는 세상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주변에 가난한 여자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여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뭐 쉽게 더 말하면 아랍 여자예요. 여러분 아랍 여자들이요 예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쁘다고요. 눈에 쌍꺼풀이 싹 쥐고요 아주 그냥 지나친 말은 내가 삼가하겠어요. 내 일신상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장로님 예뻐요. 아랍 여자들요. 우리 한국 여자들보다 더 이쁠걸요? 우리 한국의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이런 뭐 모델이고 뭐 이런 여자들하고 비슷한 여자들이에요. 이삭 주변에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과 그런 여자들과 함께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건 이삭도 섰고 아브라함도 섰어요. 맞아. 그래서 아내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저 하란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래서 결혼할 때가 나이 40이다.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지만은 함부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배필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식을 언제 낳은지 아세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더 늦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가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요. 다른 집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요, 시집 장가 가면 1년 만에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데, 이 집은요, 자식이 귀한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왜 이삭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나이 40이 돼 장가 가고, 20년을 더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어요. 리브가가 잉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막힌 말씀 아니에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 주셨잖아요. 이삭이 기도했다. 간구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다. 그 기다리는 60이 되어서 자식을 낳는 그 순간까지 그의 믿음이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시지 않아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이 기분 나빠요.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네. 그리고 교회를 안 듣. 야,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기도 안 해. 이런 인간들하고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네, 기도가 혹시 제때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남자, 이런 이삭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쉽이 포기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하시지 마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복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